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6장 13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오늘 하루 생활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귀한 교훈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수예배가 더 풍성해지시도록 도와주시며 아직 수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 믿음 더하셔서 참 다음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또 수예배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6장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가 하면 5장 13절에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일꾼의 수가 3만 명. 근데 이 3만 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레바논에 가서 이제 그 나무 자르는 일을 할 사람들이죠. 나무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 드렸죠. 두로 왕 히람과 그렇게 솔로몬이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나무는 두로 왕 히람이 자기 땅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자르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가서 이제 자르는데, 이 3만 명이 동시에 다 레바논으로 가서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0,000명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일하고 그리고 2달 집에 와서 쉬고, 또 한 달 가서 일하고 또 2달 집에 와서 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5절에 보니까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총 몇 명입니까? 18만 3,3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면, 그 당시에는 기술이나 연장이 오늘날처럼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해야 하는 거죠. 나무 자르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해요. 요즘 같으면 아주 뭐 전기톱도 있고 좋은 기계들이 많아서 금방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뭐 톱을 했는지 도끼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오늘날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연장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자르는 것도 직접 하고, 옮기는 것도 뭐 이제 짐승 조금 이용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도 다 나르는 거죠. 그리고 또 가공하는 거, 이제 합판도 만들고 또 강목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무를 손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기계가 쫙쫙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 캐내는 것도 일일이 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다이아마트 이런 게 없으니까 일리로 큰 돌을 어떻게 깨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수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듬는 것도 사람이 직접 하고, 운반하는 것도 큰 돌들도 사람들이 이제 직접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한 것이 있었는가 하면 10규빗, 8규빗 이런 크기의 돌들이 있었다고 열왕기상 7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7장 10절입니다.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10규빗짜리 돌도 있고 8규빗짜리 돌도 있다 그랬어요. 한 규빗은 45cm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규빗 같으면 몇 메타예요? 4.5m. 4.5m. 그리고 8규빗은 3.6m.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큰 돌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인데, 가까이서 보면 그 돌들이 굉장히 큽니다. 뭐 2, 3m, 뭐 3, 4m 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돌들을 캐내고 하는데, 그 크기가 10규빗, 8규빗, 4.5m 뭐 이런 크기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큰 돌들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깔 때 이제 이 큰 돌들을 사용한 것이죠. 5장 17절. 자,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그러니까 크고 귀한 돌들을 어디다 쓰느냐? 기초석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큰 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건축을 할 때 그 기초를 이제 먼저 이렇게 공사하는데, 기초 공사를 할 때 뭘로 그 기초를 깝니까? 콘크리트로 이제 잔뜩 부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었죠. 근데 옛날에는 뭐 콘크리트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돌들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큰 돌, 뭐 4.5m, 뭐 3m 이런 큰 돌 갖다가 이제 듬직하게 이제 놓는 거죠. 그 위에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돌을 그거 어떻게 옮기겠어요? 요즘은 하여튼에 좋은 차들도 많고 뭐죠? 하여튼에 그 중장비들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돌들도 결국은 사람이 그 옮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만 명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성전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성전의 크기는 우리 오늘 본문 6장 2절에 나옵니다. 자, 성전의 크기가 어떤지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자, 이게 성전의 크기가 나왔어요. 길이가 몇 규빗입니까? 60규빗. 한 규빗은
45c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산을 하면 27m, 길이가 27m,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20규빗은 9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30규빗은 13.5m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평수로도 계산을 해봤어요. 성전의 평수가 몇 평이냐? 이제 길이가 27m, 너비가 9m예요. 이걸 평수로 딱 계산을 하니까 74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요 실내 한 이 정도, 어쩌면 요거보다 조금 더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큰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74평이에요. 참고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의 크기는 어땠느냐? 모세가 만든 성막의 길이는 30규빗이에요. 성전의 길이는 몇 규빗이라고요? 60규빗. 성막의 길이는 몇 규빗? 30규빗. 그러니까 성막 길이의 딱 두 배 크기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너비는 9규빗, 4m. 이것도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16.3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그 실내 공간 평수는 16.3평, 성전의 실내 평수는 74평.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근데 이 성전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7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6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18만 3,300명이 동원되어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마쳤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재료가 뭔가 하면 돌로 지었습니다. 돌. 그리고 내부는 성전의 내부는 백향목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 그리고 그 백향목을 또 뭐로 씌우는가 하면 순금으로 씌웠어요. 자, 그 말씀이 6장 18절에 나옵니다. 6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백향목으로 이렇게 그걸 했기 때문에 돌이 보이지 아니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짓기는 뭐로 먼저 지은 거예요? 돌로 먼저 짓고 그다음에 그 내부를 무엇으로 또 이렇게 했는가 하면 백향목으로 그 내부를 이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금으로 다 씌웠습니다. 이 성전의 내부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그 다음에 19절 20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래서 성전의 내부는 이제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지성소고 그다음에 더 안쪽에 있는 그 공간을 이제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성소라 그러기도 하고 또 내소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성소 또 외소 이런 표현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지성소, 내소의 크기는 얼마였는가 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각각 20규빗입니다. 20규빗은 9m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그 내부 그 모양은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지성소
면적만 계산을 하면 24.5평입니다. 24.5평. 근데 이 지성소의 바닥은 백향목으로 안 하고 무슨 나무로 깔았다 그랬죠? 바닥은 잣나무로 깔고 벽면은 이제 백향목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백향목을 또 무엇으로 입혔습니까? 정금, 순금으로 입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성소도 백향목으로 벽면을 두르고 그리고 이제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가 이제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내소는 지성소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히더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도 다 눈에 보이는 것은 금이고 성소 안에도 다 금입니다. 순금으로 쫙 이렇게 금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은 다 사방이 다 금입니다. 근데 이 성소의 크기는 얼마였는가 하면 아까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 9m였다고 말씀을 했죠. 정육면체. 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40규빗 40규빗은 18m. 그러니까 지성소의 2배 길입니다.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지성소와 동일했겠죠. 그래서 성소의 크기를 또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49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크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소는 49평, 성소는 49평, 지성소는 24.5평. 대충 뭐 작은 아파트, 큰 아파트 이제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2 그룹이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소 안에,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2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자,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룹이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 그룹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뭔가 하면은 이게 천사의 일종입니다. 날개 있는 천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2 그룹의 그 높이가 어땠는가 하면 10규빗. 지성소의 높이가 천장 높이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0규빗. 20규빗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크기는 그 지성소 천장의 절반에 미치는 10규빗. 4.5m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나란히 서 있어요. 그래서 날개와 날개가 붙어 있고 근데 날개 하나의 길이가 5규빗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4날개가 있는 거니까 20규빗.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벽이 탁 닿고 그리고 2 그룹은 서로 이렇게 날개가 붙어 있고 그런 형식으로 큰 그룹 동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그룹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 백향목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걸 또 무엇으로 씌웠어요? 황금으로 씌웠습니다. 성소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막 안에 그 넣어두는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뭐 있는가 하면 언약궤였죠.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는데 그 속죄소에 또 뭐가 조각되어 있는가 하면 그룹.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그룹이 조각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그룹을 이렇게 조각해서 성소 안에 두고 또 법궤의 뚜껑으로 이렇게 썼는가 하면 그룹들은 이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심부름꾼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누가 임재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늘 눈과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좌한다 하는 이런 의미로 그곳에 이 그 그룹 천사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사방벽에는 그냥 밋밋한 금이 아니라 그게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무엇이 조각되는가 하면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이 조각되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그러니까 지성소에도 그렇고 성소에도 그렇고 그 벽면에 뭐가 조각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룹들, 날개가 있는 천사들의 모습, 또 종려, 그리고 핀꽃 형상 아름답게 이렇게 그 조각을 해서 그것을 되게 금으로 싹 씌워놨다 이거죠. 32절에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35절에도 또 역시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는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밋밋한 금이 아니라 그게 아름다운 천사들과 또 종려나무와 그리고 활짝 핀 꽃들 아주 멋지게 그렇게 조각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딱 보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연상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근데 왜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조각해 놓았는가 하면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시절 천국에서 이제 또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성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곳이고 또 정말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과거와 같이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또 영원한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곳에 조각을 해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성전의 외부입니다. 성전의 외부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직사각형에 이렇게 건물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는 성전의 외부에는 작은 방들이 그 성전을 돌아가면서 쫙 있습니다. 작은 방들이. 그 내용이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틀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 외벽에다가 다락들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벽에 붙여가지고 그 작은 방들을 이제 쭉 만들었는데 그 방들이 있는 그 공간을 우리 성경에서는 다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근데 그 다락의 이제 너비가 다 다릅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보니까 2.5규빗, 5규빗은 2.25m. 그리고 중층 다락의 너비는 조금 더 넓은 6규빗. 그리고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의 높이가 얼마인고 하면 5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6장 10절에 나옵니다.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외벽에 붙여가지고 쭉 그 3층으로 방들을 쫙 만들어놨어요. 방들을. 근데 그 다락 한 층의 높이가 5규빗이라 이거죠. 5규빗. 근데 3층 같으면은 이제 높이가 몇 규빗이 됩니까? 3, 5, 15 하면 15규빗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높이가 몇 규빗이라 그랬습니까? 네. 성소 실내의 높이는 아까 20규빗이고요.
밖에서 보는 성전의 높이는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인데 그 절반까지 옆으로 날개 달린 것처럼 또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다락이라고 불렀고, 그 다락은 몇 층짜리입니까? 3층짜리예요. 높이가 한 층의 높이가 5규빗, 2.25m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머리에 닿지 않는 2.25 같으면 꽤 높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작은 방들이에요. 그러니까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뭐가 있느냐? 작은 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방들은 뭐 하는 용도인지는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 창고로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들이 일하다가 쉬는 방으로 썼을 수도 있고, 뭐 아마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 쪽에는 이제 현관이 있습니다. 성전 입구 쪽에는 현관이 있어요.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한 건축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자, 성전의 성소 앞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주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랑이 뭔가 하면 기둥이 있고 천정이 있는 현관을 주랑이라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같은 큰 건물에 가시면 이렇게 큰 건물 입구에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비 안 맞는 그런 공간이 있죠. 그리고 기둥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런 걸 주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랑에는 기둥이 몇 개가 있었는가 하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도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예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그린 누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게 이제 성전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성전 입구 쪽에 기둥이 있죠. 기둥이 2개 있어요. 노소로 만든 기둥이에요. 그리고 성전 그 건물 옆쪽으로 또 그 날개같이 붙은 또 건물이 붙은 그 공간이 있죠. 그게 이제 3층짜리 다락이라 이거죠.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본 성전 그 위쪽에 보시면 창문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참 잘 그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성경에 근접하게 그린 그림이 이 그림 같아요. 그게 저렇게 생겼어요. 기둥이 있고 본 건물이 있고 옆에 또 작은 부속 건물이 3층짜리로 쫙 돌아가면서. 근데 그 높이는 성전 높이의 딱 절반.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저 안에 딱 들어가면 다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다 검의 금, 황금. 정말 멋진 성전이죠.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뭐 망치 소리라든가 뭐 철 연장 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뭐 두들기고 깨고 뭐 이게 시끄러운 소리 내는 거는 다 현장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돌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딱 정확하게 그걸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가져오고, 뭐 나무도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전 그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는 거고, 막 깨고 두들기고 소리 내는 시끄러운 작업은 다 이제 다 밖에서 다 해갖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만들 때부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리 같은 거 안 내고 조용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교회는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게 완벽한 모임은 아니잖아요. 완벽한 성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공사하다 보니까 잡음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조금 시끄러운 소리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감안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조용해야 돼요. 잡음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나 분쟁 뭐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뭐 세상에서는 막 우리가 떠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했다 그래도 일단 하나님 앞에 오면 교회에서는 조금 말도 좀 우리가 줄여서 하고 또 절제해서 해야 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반절과 34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도 조용해야죠. 그래서 됐으면 말도 조용히 하고 다툼이나 시끄러운 이런 만드는 거 절대로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조용하게 아름답게 세운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의 성전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씀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안 지키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정말 공들여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불태우고 다 흠으로 버리죠. 그렇게 정성 들여 지은 이 성전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완성되고 나서부터 373년간 서 있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373년이라고 하는 그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던 해에 건축을 시작했다 그랬죠. 그 해가 몇 년인가 하면 기원전 966년입니다. 그런데 7년간 걸렸다 그랬으니까 기원전 959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결국 성전이 완공되어서 무너지는 그날까지 그게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 373년이었습니다. 373년 다 그곳에 있다가 그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을 짓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윗에게 한 모든 말들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서 예배당 짓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당 지을 때 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성전 건축, 성전 건축.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거는 성전 건축이 아니죠. 예배당 건축입니다. 예배당과 성전은 다른 거예요. 오늘날의 성전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예배당 건물 짓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이제 지어야 하는데, 예배당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이 성전이고 또 우리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을 잘 세워가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의 성전은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여기에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잘 유지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도 성전 짓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계속 세워나가잖아요. 우리가 성전 짓는 것입니다. 이 성전 공사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교회가 들림받을 때, 그때 이제 성전 공사가 완전히 끝이 나고 주님 만나는 그 자리가 이제 완벽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모이게 되니까 그때는 완벽한 몸을 입고 완벽한 상태로 만나기 때문에 뭐 시끄러운 소리 날 것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뭐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가끔 날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조용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지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